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늙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얼마 전 한국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정인이라는 한 아이가 입양이 되어 가정에서 8개월간 학대를 당하다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 알 수 없지만 이미 드러난 정황으로만 보아도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6개월밖에 안 되는 그 아이의 인생의 절반인 8개월을 학대를 당하다가 비참히 고통을 당하다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그 양부모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많은 사람들이 청원을 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양부모가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 부모가 모두 목회자 집안이었고요. 또 한국에서 잘 알려진 기독교 배경의 학교를 졸업하고 또 그 남편은 기독교 방송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또 교회를 지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장면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을 접하고 분노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속히 정당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공정한 심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한 그리스도인이 저지른 죄라고 생각되기보다는 우리 교회 전체의 문제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에 이렇게 무겁고 아픈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나타나는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 모습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로 대표되는 종교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의 속은 너무나도 부패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그냥 지나가기에는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찔림이 있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착각하기 쉽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부모님이 목회자이고 장로이고 또 내가 기독교 대학을 나오고 이러한 스펙들로 내 신앙이 좋다고 충분히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가진 신앙 뒤에 숨어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위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자 사자성어 중에 표리부동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슬라이드 보시면 겉표, 속리, 안일부, 같을 통, 겉과 속이 같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 사자성어가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0년간 한국 교회는 엄청난 양적인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고요, 큰 대형 교회들도 나타나고 교회가 세련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양적인 그 성장 이면에 우리는 수많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을 양산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에서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민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오면서 많은 수적인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외면은 화려해지고 겉은 커졌지만 우리의 내면은 부패해지고 부실해졌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표리부동의 신앙을 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표리부동의 신앙을 넘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외식을 그치고 내면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그 행위를 멈추고 내면을 깨끗하게 할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3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자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흔쾌히 그 요청을 받으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앉으십니다. 그런데 38절을 보시면요, 한 가지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앞두고 손을 씻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이자 또 유대인들의 정결 그 예식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손님이 손을 씻지 않으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가 부정해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반드시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의 기본 정결법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은 언짢게 여긴 것입니다. 선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것을 속으로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을 읽기나 한 듯이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내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손을 깨끗이 씻고요, 잔과 이 대접은 깨끗하게 했지만 그 내면 안에 더러운 것들,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의 것을 탐하는 욕심입니다. 악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악한 마음을 뜻합니다. 주님께서는 겉과 속이 철저하게 다른 이 바리새인의 이중성을 드러내고 폭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도 다 아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리 겉을 포장하고 아름답게 해도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내면의 부패함을 숨길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41절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외적인 정결 예식을 지키는 것보다 내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그 사람의 내면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외적인 삶에 보여지는 것에 익숙해져 있던 바리새인은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2절부터 예수님은 3번이나 돌이키지 않는 바리새인에게 너희에게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3번이나 강조해서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사랑 없음을 지적하십니다.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11조를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율법을 지키기 위한, 천국에 가기 위한 행위였어요. 마치 우리가 세금을 떼듯이요, 그냥 정확한 액수를 떼서 드리지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자비와 공의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중심이 없는 헌물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2가지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헌물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의, 이웃을 향한 정의가 담겨져 있어야 참된 예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2번째로 예수님께서는 43절에서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회당이나 시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높이 서 있거나 이렇게 보여지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인정받기를 즐겨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기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더 신경 쓰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미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3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44절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율법에 따르면 시체와 접촉하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것을 막기 위해 무덤에 식별할 수 있도록 하얀색 칠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밟지 않게, 부정해지지 않도록 조심한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마치 아무런 칠도 해놓지 않은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위를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과 접촉함으로써 부정해진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요, 팬데믹 시대로 따지면 무증상 증상자, 접촉자와 같습니다. 무증상 확진자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증상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 사람과 같이 대화하고 교제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바이러스가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중적인 삶을 살았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종교적이고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은 철저하게 가려지고 또 가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너희의 교만과 위선과 악독을 내가 보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전제하고 성경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야.
역시 바리새인들은 참 어리석네 하면서 혀를 끌끌 차며 손가락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늘 그렇게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며 다시 한번 본문을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의 위선과 교만과 악독을 돌이키라. 뉴스에서 나오는 그 이중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헌금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돌아볼 기회가 더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보다는 바리새인과 더 가까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묵상하다가 제가 몇 년 전에 발치했던 제 어금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 어금니에 충치가 많이 생겨서 돈을 많이 들여 어금니에 크라운을 씌웠습니다. 거의 3분의 2 이상을 전체를 다 덮는 대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항상 양치를 할 때마다 이 어금니는 반짝반짝거리는 황금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안심하고 마음을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쯤 그 어금니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금니 아래쪽에 수포가 생기고 염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그 반짝반짝거리는 황금니, 어금니 사이에 충치가 들어가서 그 안이 다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깨끗한데요, 그 안에는 다 골마서 썩어 있었던 거예요. 저를 치료했던 그 미국 의사가, 치과 의사가 저한테 이렇게 화려하고 퀄리티 좋은 금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금이 정말 좋다고. 근데 2번이나 치과를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발치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그대로 놔두면 이 다른 옆에 치아도 상하게 하고 잇몸까지 다 망가뜨린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발치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겉은 황금으로 덮여져 있어서 반짝반짝거리고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한데 그 안에는 완전히 썩어 부패해져 있는 것입니다. 일명 썩은 황금니.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시고 또 성경에 기록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돌이키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외적인 신앙, 보여지는 외식을 멈추고 주님께 철저하게 돌아가 우리의 내면을 돌이키고 정결케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 양육들을 참여하는 것은 좋았지만 그 바쁨으로 인해 우리의 내면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주님 주신 이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졌죠.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멈춤의 시간 동안 우리의 내면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썩어져서 감춰주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드러내시고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내면이 정결해지지 않으면 우리도 이중적인 외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저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표리부동의 신앙을 넘어서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을 선용해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지식을 활용해서 삶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는 표리부동의 신앙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바리새인 외에 또 한 그룹이 등장합니다. 바로 율법 학자들입니다. 45절을 보시면 한 율법 학자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릅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셨는데 왜 율법 학자들이 발끈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 신앙을 율법 학자들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찔렸던 것이죠. 이 율법 학자들은 말 그대로 율법에 능통한 학자들,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서 율법의 전문가인 자신들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곧장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3번이나 화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4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이르시되 화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고는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들의 첫 번째 죄는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죄였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것들을 여러 가지들을 추가해 넣으면서요,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그러고서는 자기네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들에게 도움을 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것은 너무나도 악하고 심각한 죄악이었죠. 두 번째로 47절을 보시면 화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율법 학자들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물론 율법 학자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의 행위를 그 증인이 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율법 학자들의 조상들은요, 하나님이 보낸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야 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51절을 보시면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이렇게 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낸 수많은 종들을 박해하고 죽인 그 죄악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율법 학자들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의 구원을 막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5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율법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름답게 선용하기보다는 왜곡시켜서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로 바꾸고 본질적인 것을 비본질로 바꾸는 악한 일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들도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길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지식 사용에 대해서 지적하고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지식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지식 자체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만,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념적, 이론적인 성경 지식은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남들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데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요,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관념적인 지식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식이 머리에서 내려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손과 발로 이어져서 삶으로 실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요,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식이 한 영혼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영혼까지 좀먹어 들어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를 맞아들였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도 이러한 성경을 지식을 쌓는 데만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적용하는 데는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은 가분수와 같이 머리는 엄청나게 커졌는데 몸은 너무나 부실해서 그 머리를 지탱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복음에 대해서 탁월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은 있는데 그것을 살아낼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설교자로서 이 말씀이 너무나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책임이 따르는 일인지,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일이구나. 너무나 무거운 책임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듣고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매일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거기에서 들었던 말씀, 받은 말씀을 하나라도 우리가 붙들고 실천해 본다면 작은 변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치시고 많은 책들을 저술하신 존 스타트 목사님이십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성경의 지식이 해박하시고 지적으로 탁월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주석과 같은 탁월한 전문적인 신약 서적들도 많이 쓰셨지만 일반 성도들도 읽을 수 있는 많은 좋은 글들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많은 책들보다 존 스타트 목사님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88세에 인생의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끝에 가서 쓰신 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핵심 자질 8가지에 대해서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2가지만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창조 세계를 가꾸며 돌봐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냥 성경적인 지식으로 가르침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까 그 사진으로 보셨지만 직접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 노동의 현장에 뛰어들고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창조 세계를 돌보는 농장 일을 저렇게 하시는 그 장면이 사진에 담긴 것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 책의 내용은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책은 제가 8년 전에 읽었는데도 너무나 생생하게 제 마음에 남아있고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책상에서 탁상 공론을 하는 신앙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나고 몸부림치며 얻어낸 것이 진정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식을 선용해서 삶으로 살아내라고.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배운 것들을 다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늘 챌린지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딱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 붙들고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런 신앙적인 분투가 있을 때 우리는 표리부동의 신앙을 넘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하루하루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겉으로는 너무나 화려하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또 탁월한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외식을 그치고 내면을 정결케 하라. 지식을 선용의 삶으로 살아내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형식을 그치고 내면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으로 살아낼 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복된 여러분들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